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오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피에 적시네.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공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준비한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만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과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잉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가정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또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아버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으며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으며 온전히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 아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픈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나아갑니 맡깁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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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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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사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긴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 임의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또한 믿음의 선포대로,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장 17절까지는 그 바로 전까지는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속해 있는 나라와 법, 제도 등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했나요? 그 나라와 그 법과 그 제도를 만든 가장 근원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나라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제도를 따르는 것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제도와 나라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요,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이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말해요. 로마 제국에는 대략 6천만 명 이상이 되는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노예 제도는요, 로마의 정복 전쟁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노예는요,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은요,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집에서 어떤 농사를 짓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가 하는 일들은요, 의사의 역할도 했고요, 포로기 때문에요, 교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음악가도 있었고요, 배우도 있었고요, 비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많은 부분들을, 거의 대다수의 일들을 누가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예들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요,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출생할 수 있었고요, 그 아이들은 주인의 재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 법률에 보면요, 노예들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은요,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리란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란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한 우정과 정의란 있을 수 없다. 정말로 말이나 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노예에 대해서도 그렇다. 주인과 노예는 공통적인 점이 아무것도 없다. 같은 인간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노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는 생명이 있는 연장이고, 생명이 있는 도구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고 도구 취급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환들아라는 그 말은 곧 노예를 칭함이고요, 베드로가 그 노예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요, 사환들아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오이케타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종, 노예를 뜻하는 말이긴 한데, 종, 노예를 뜻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오이케타이가 아닌 둘로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이케타이라는 걸 뭐냐면,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집에서 다른 종들보다
집안일을 하면서 또는 비서 역할을 하면서 집안에서 주인과 굉장히 친밀한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이긴 하지만 그나마 노예들 중에서 인정받고 있는 노예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단어를요 때로는 집사를 의미하는, 집사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인도자들, 지도자들,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너스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이긴 하지만 그 집안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주인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오던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노예들의 하는 일은 주된 임무는 뭐였냐면요, 집안을 돌보고요, 주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주인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다, 노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시 로마,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로마인보다 노예로서 사는 사람이 자유인의, 노예가 아닌 사람의 4배가 되었다라고 해요. 4배나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노예에게 하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도 노예의 삶과 이 당시의 노예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전반적인 일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들이 다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실제적인 자유를 뺏기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에, 물질이라는 것에 얽매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물질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질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사회생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노예에 대해서 성경상에, 신약상에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요, 주인과 종에 대한 문제들요,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디도서 2장 등에서 여러 번 종과 노예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번 다룹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딱 이야기합니다. 딱 여기서만 언급을 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는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교회 안에 로마인이나 자유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노예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순종하되 누구에게만 한다? 누구에게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노예들에게 무조건 순종해라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노예로서의 일은 물론 노예로서의 신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들은 바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배운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자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얽매여 있어서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일로 인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교회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해방이 주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선하고는요, 좋은 또는 관대한,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 인정이 많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용하는은요, 에피에이 캐신이란 단어인데요, 공평한, 이치에 맞는, 온화한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주인, 착한 주인, 나한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부러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부러진은요, 이 구부러진은 비유적인 말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부정적인 방법이나 어그러진 방법들을 사용하는 주인들, 한마디로 나쁜 주인들, 나를 괴롭히는 주인들,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까지 그 주인이 어떤 삶을 살던 그 주인의 인격에 상관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단순히 18절 말씀만 딱 보면요, 베드로가 노예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노예들의 어떤 억울함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의 삶이 어떤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네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네가 슬픔과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노예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참고 내 능력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슬픔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는요, 노예들 보고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삶 가운데서도 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뭐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면, 순종하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은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이하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도 우리의 본이 되셨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오늘날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자라서, 권력자라서,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노예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또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